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인이 심장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니 오늘 본문에 보시는 베드로전서에도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나온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너희 나온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오늘 우리는 이 권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축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쭉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당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누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이는 모든 인류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신탄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을 왜 가이사라에서 그리고 빌립보에서 하필 했을까요? 윌리엄 다클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역 배경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역 전체가 다할 숭배의 그 중심지로서 신당이 흔적이 14곳이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헬라의 신 펜의 출생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유적이 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위원을 과시하는 희고 큰 신당이 우뚝 서 있는 곳이 가이사라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사렛 몫으로 생애를 시작하여 지금에 와서는 놀이 뜰 곳도 없는 갈릴리의 가난한 하나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무식하고 가난한 무능의 적은 무리가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위험한 이단자라고 취급하기까지 했던 것이 예수였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같은 지역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세속의 종교와 세계의 역사와 세상 권력자와 대결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는 모두가 다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료에 따라서 우리에게 신탄의 상벌이 주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지 않은 사람들의 나옴 속에는 침례 요한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침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들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굉장한 자죠. 그는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사자요 선구자요 이 세상에 올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에녹과 더불어서 죽지 않고 성천한 선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불의의 사자다운 정말로 면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노릇은 바로 그 같은 노릇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들으는 또한 예레미야라고 그랬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눈물의 선자였던 그의 노릇은 예루살렘을 구도 도시내서 우셨던 예수님에게도 돌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산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진레요하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날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오리라고 기대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최고의 인물로 꼽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는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수를 바로 안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위인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입니다. 예수는 이 같은 대답을 들으시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 이상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대답 없이는 예수를 바로 안다고 우리도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노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체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째요 기본이요 요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축복받고 확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는 그 태도를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어떤 자세로 여러분 믿고 어떤 자세로 따르고 어떤 자세로 섬기고 어떤 자세로 지금 여기에 나오셨냐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는 손님으로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손님이라면 주인은 두말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요? 나요. 각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저신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예수는 대신 손님입니다. 잠시 노놀다가 가실 손님입니다. 그분은 손님 이상 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분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손님 정도의 예의는 갖추면 되겠죠. 손님은 잠깐 다녀갈 뿐입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입니다. 오늘날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영접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봐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내가 주인이다. 말은 안 해도 행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집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여러분이 주인 되는 눈태가 벌써 바뀌죠. 가구도 바뀔 겁니다. 땅의 용도도 예전에 살던 사람 그대로 살지 않고 달라질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옵니다. 거지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 정신이 나를 잡아다요. 거지가 삽니다. 게으른 것이 나를 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게으른 사람으로 되어지고 나는 겁니다. 깡패가 나를 잡으면 신이 있든 어떤 간에 깡패 노릇을 합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에게 잡히면 예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탁구 나라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면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의 뜻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내 껍데기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답게 있었던 모든 삶은 다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성인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른 이는 위대한 선생으로 대답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위인 혹은 모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도덕을 배우기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혹은 그의 고뇌한 인격을 흠모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관계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자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뿐만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난 인간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탄생했을 때의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주님이십니다. 그저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 근거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그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지금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아들 보고 야 너가 안목의 아들에서 네가 대신 죽으라 할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편에 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는 이렇게 나셔 우리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어느 종교 경전을 다 읽어봐도 그야말로 그들이 믿는 교주가 살아났다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 나는 살아났다. 어느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경전 속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이 없습니다. 성경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이야기합니다. 어디 봐도 내가 인간을 지었다 나라지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이죠. 그러나 성경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국을 예리하게 해서 성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리하러 가노니 주님이 여러분이 들어가실 처소를 예리하여 먼저 가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는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을 본 그대로 오리라. 믿습니까? 본 그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피로 즉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거다고요? 아직도 내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살 때 보는 내 것으로 살 때가 많아요.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요 나요. 내가 주인 되어버려요. 내 기분이 내키는 하고 내 기분이 안 내키는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행위가 고백이니 신앙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그렇죠. 요 다양한 사람들이 놓여 있으니까 어찌 내 안에 다 들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주인을 생각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는 예수는 그 사람에게는 손님 정도답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는 이번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시는 너희는 그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너희 노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무엇인 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싼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자가 자꾸 살아납니까? 이 말씀을 또 외우고 또 외우시죠. 우리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니 자기의 예수의 생명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지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리더하게 만들고 나는 그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라고 믿습니다. 즉 종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그의 자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자, 종이 되는 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됩니다. 다른 경우는 나에게 빚을 짊어졌을 때에 그 두 채를 갚지 못하는 빚진 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종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자손 역시 종이 되고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일단 종이 되는 자력으로 해당하는 길은 없습니다. 주인이 해당시켜 주거나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해당시키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종이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가라는 가야 합니다. 오라는 와야 합니다. 일하라는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쉬라는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동의하신다는 한 가지 묻는 것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주인입니까? 손인입니까? 구주입니까? 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나온의 주인입니까? 손인인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의 누구입니까?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누구입니까? 주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구주요 우리의 소유자이신 주인입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라는 우리는 당연히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종입니다. 이 날씬이 옳다는 하나도 묻고 가고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과연 여러분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인의 날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진정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즉 주인 되신 예수님과 의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순종할 자세가 되고 있습니까? 모름지기 여러분 종은 주인한테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교계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것은 뭡니까? 이 관계가 지금 전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놀이는 누굽니까?
교회 놀이가 누굽니까? 아니, 나는 여러분이 또 목사님 갈까봐 지금 가슴이 철렁할 뻔했는데, 교회 놀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두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처럼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목사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장로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권사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안산인이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오래됐다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돈 좀 가졌다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 비난받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마저도 우리 남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안수장의 교회도 아니요, 목사나 안사나 권사나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의 뜻대로 섬기고 받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삼가 조신하고 경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면 우리는 얼마나 조신해야 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의 주인이라면 주인질에 우리는 누굽니까? 새들어 사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나니, 혹 말발굽에 난 예수님의 그 얼굴 눈 위에 있는 거 보셨나요? 거기에 못 보셨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거기 보시니 우리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 이 상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집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집 안에서 고성이 왜 높아집니까? 여러분, 두두 싸우는 왜 자꾸 벌어집니까? 우리 성도들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집의 어른이 누구라고요? 이 동네도 조금 수상하다.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소리 고성 높이고 걸어 걷고 딛고 하나요? 안 해요. 못해요. 제대로 된 교육받은 사람이란 못해요. 위치를 안다는, 자기 위치를 안다는 못해요. 내 위에 어른이 계시는데 조심하죠. 꼭 참고 인내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면 교회 사는 모든 일에 고성이 높아서는 안 됩니다. 얼굴 인상 써서도 안 돼요. 언제든지 스마일이야. 내가 내 기분에 안 들어도 그것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자신에게 고요한 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돼서는 제 위치로 다시금 돌려놓는 연례식을 축도합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